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상 14장, 로마서 12장, 예레미야 51장,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곧 예레미야 51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헛된 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을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내 끝이 왔도다. 자, 바벨론의 교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가진 많은 재물을 의뢰했고 또 이를 통하여 교만했습니다.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고 죄악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 곧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악된 국가와 말과 병거와 사람들을 분쇄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무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벨론은요, 그 주어진 힘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깨닫고 겸손해야 했고 더욱 하나님을 의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 힘이 자신들의 힘이라 착각하고 교만했고요. 잔혹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뢰하며 헛된 우상을 의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자,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교만했던 바벨론이 치욕을 당하고 파멸을 당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뻐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것으로 이 기쁨에는 당연히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갚아주시는 보복으로 기뻐하게 되고 또 회복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의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14장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에 요나단의 용맹함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은요,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적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믿고 담대할 것을 전했습니다. 결국 요나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의 믿음으로 적들에게 건너가 싸움을 시작한 이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승리를 믿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담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편 30편은요,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은혜가 더 크고 따라서 고통과 아픔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곧 다윗은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위기 속에서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찬양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이로 인한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바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예배의 삶, 사역의 삶, 사랑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각각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나눔과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삶에 주목을 해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이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의 삶은요, 우리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찾고 분별해야 합니다. 곧 멸망으로 치닫는 이 악한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의 삶과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며 결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대적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이유를 깨달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